우리는 새벽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이사야를 함께 묵상하면서 새벽기도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이 이 세상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스스로 노력을 하고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삶의 영역과 모든 삶의 배경을 주시고 터전을 주신 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고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열심으로 또 우리의 어떤 발달된 과학과 의료와 여러 가지 문학과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근본은 하나님이셔요. 우리 인생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삶의 근본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번 떠나시고 마음이 돌이키시면은 그 인생은 아무것도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에게 남유다에게 하나님께서 가뭄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가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겁니다. 북으로부터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뿐만이 아니라 칼과 전쟁으로 인해서 망할 뿐만 아니라 삶의 영역인 터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가뭄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영위하지 못하도록 그런 가뭄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참 무서운 말씀인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전쟁으로만 죽는 게 아니고 물질적으로만 힘든 것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삶의 가뭄을 통해서 먹지 못하고 농사를 지지 못하고 여러 가지 부족함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삶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아닙니까? 아무리 농사를 때 열심히 져도 여러분 농사가 여러분 1년, 2년만 망하면은 온전하지 못하면 물가가 올라서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동안에 평범하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지극히 그냥 그게 아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삶의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었다는 것. 은혜의 어떤 결과물이었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오늘 1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뭐냐? 이스라엘에게 가뭄이 온 것은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란 얘기예요. 이 가뭄이라는 것이. 근데 이것과 같이 또 앞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절에요. 열왕기상 17장에서 18장에 보시면은 아합 왕 시대 때 이세벨이 아합과 결혼하여서 이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바알과 아세라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바알이라는 건 누구냐면 비의 신임이고 아세라는 것은 여러분 유방이 많아서 풍요의 신이에요. 다산과 그리고 비를 주는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여러분 온 나라가 바알과 아세라의 나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지금 아합과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 네가 얘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까지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엘리야가 사람들 앞에 뭐라고 선포하냐면 내가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 비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지 않으면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 우습게 생각했겠죠. 왜요? 네가 뭔데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해서 오지 않냐?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야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지 않으면 이 땅에는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바알과 아세라, 이세벨을 추종했던 사람들은 비의 신은 누굽니까? 바알이잖아요. 우리에게 풍요를 주는 게 누굽니까? 아세라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얘기에 대해서 조금 더 개의치 않고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관심 없어 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얘기하자마자 그때부터 비가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합 왕가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이 엘리야를 잡아서 죽여라, 위협해라, 빨리 비오라고 얘기하라고 그렇게 얘기할까봐 엘리야가 여러분 그리시네가로 도망갑니다. 그리시네가에 가서 여러분 그리시네가에서 물을 마시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리시네가 물이 말라버려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3년만 동안 비가 오지 않아요. 특히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할 것이 이스라엘은 물이 풍족한 지역이 아니거든요.
비가 오더라도 비를 갖다가 수분을 머금는 땅이 아니에요. 그대로 그냥 쏟아냈고 흐르는, 그것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요, 비가 때를 맞춰서 조금이라도 오지 않으면 농작물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국에는 비가 오지 않으면은 시냇가에 있는 물들을 좀 끌어다가 연결해서 여러분 그래도 농사를 지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그럴 수가 없는 그런 지역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땅에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 넘게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는다는 건 그들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예전에도 보니까 우리나라에 보릿고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보릿고개라는 게 뭐냐면은 쌀을 먹다가 여러분 이제 곡식이 끊어지면 보리가 나와서 이제 봄쯤에 6월달쯤에 그것을 추수함을 통해서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온전하게 여러분 그 동안에 중간에 여러분 먹을 쌀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모든 농작물을 망치는 게 1년만 망쳐도 힘든데 2년을 망치고 3년을 망치면 완전히 그건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깨닫게 원하셨냐면 하나님께서는 비를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생명과 연결된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생긴 게 아니에요. 생명과 직결된 게 무엇이냐면 흙이라든지 공기라든지 햇볕이라든지 물이라든지 그런 건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 만들 수가 없어요. 피도 만들 수 없잖아요. 피를 여러분 만들 수 있나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피는 여러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생명이기 때문에. 흙을 여러분 만들 수 있나요? 못 만들어요. 공기를 만들 수 있나요?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건 일부 극히 적은 부분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하게 생각했던 생명과 직결된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라는 것이죠. 공급하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요즘엔 물을 사 먹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물 같은 경우도 잘 생각해 보세요. 물이 근원이 여러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깊은 물에서 뽑아내는 것이죠. 근데 샘의 근원을 마르게 하시면은 그 물을 어디서 사냐는 거예요.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람이 몸이 60% 70%가 수분이기 때문에 조금만 탈수가 돼도 몇 %만 탈수가 돼도 사람은 죽어버립니다. 물을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런 물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죽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뭄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냐면 지금 너희들의 이스라엘에게 가뭄이 일어나는 것은 우연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가뭄에 대한 결과가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뭄에 대하여 에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가둬싸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얼마만큼 절박한 상황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오늘 한 영상을 통해 유튜브를 통해서 보게 됐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온도가 50년 전 그런 세상이 여러분 그런 그 발달되기 전에 산업들이 발달되기 전에 50년 전에 비해서 지금 50년 후에 지금의 여러분 지구의 온도가 1도가 올랐다는 거예요. 지구의 기온이 1도가 올랐대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1도가 올랐을 때 우리 현상이 나타나는 지금 눈앞에 펼쳐진 현상이 뭐냐면 자연재해가 온난화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의 어떤 극심한 가뭄뿐만 아니라 갑자기 여러분 비가 쏟아지고 어떻게 됩니까? 불이 나고 막 산불이 나고 막 그런 이 모든 것의 인원이 뭐냐면 기후 현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1도가 올라와서 그런 거예요. 1도가. 근데 지금의 추세를 보면은 앞으로 2100년도에는 8도에서 7도에서 8도까지 올라갈 수 있답니다. 근데 과학적으로 통계를 데이터를 쳐다보니까 앞으로 6도라든지 7도, 8도까지 올라가면은 전 세계 인구 가운데 단 11%, 3분의 1만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랍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에는 여러분 물이 없어서 그렇게 고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현상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해가 되시나요? 대한민국에도 그렇게 모든 산들이 다 말라버리고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뜨겁기 때문에 36도는 여러분 이건 그냥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앞으로 더 엄청난, 그래서 캐나다 같은 경우는 지금 50도 가까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들이 여러분 계속돼 보십시오.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계속돼 버리면 이 땅은 살 수 없는 땅이 돼버려요. 물이 없는 땅으로 돼버리고 나무가 없는 땅이 돼버리고 모든 게 다 말라버리는 땅입니다. 지금 상태로 계속 가다 보면 과학적으로 통계학적으로 2100년이면은 인류가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이 한계가 좁아진다는 거예요.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근데 그 3분의 1조차도 사람이 제대로 살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추세를 따지면은. 그렇게 보니까는 지금도 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북극이 있지 않습니까? 남극이 있어요. 근데 이 북극과 남극은 지구의 에어컨 역할을 하는데 빙하가 몇천 년 동안, 몇백 년 동안 녹지 않았던 빙하가 수도 없이 막 지금 하루에도 여의도 몇 배만큼 다 무너지고 녹아져 나간다는 거예요. 만년설이라고 했던 그 지역이 여러분 땅이 다 드러날 정도로 다 메말라 버린다는 거예요. 따뜻해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도 아마존의 그런 지구의 산소와 허파와 같다는 그 아마존이 강들이 몇 배나 되는 우리나라의 우리보다 조금 나라 조그만 그런 지역들이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곳에 불이 나고 해서 아마존강이 점점점 파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기를 갖다가 순환시키고 건강한 산소를 갖다가 배출해내는 그런 지역이 점점점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공기 정화는 어떻게 할까요? 공기 정화는 어떻게 할까요? 그 안 좋은 공기들이 그대로 정화되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매일같이 여러분 팬데믹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도 여러분 황사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살지 않습니까? 1년 365일 아니 지금보다 2배, 3배, 10배나 더 강력한 그런 황사와 미세먼지가 오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폐가 망가집니다. 호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더 나가서 여러분 농작물이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러한 모든 것의 원인이 여러분 다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참 신기하게도 인간의 손길이 가지 않는 것에는 자연에는 그래도 스스로가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손이 미치기 때문에 파괴가 되는 것이지 미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자연은 스스로가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여러분 어디에든 다 손이 미치잖아요. 손대는 것마다 다 파괴가 되지 않습니까? 살아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열돔 현상이라고 지금 콘크리트 때문에 이 도시화가 되었고 콘크리트 때문에 이 열이 그대로 여러분 머금어서 배출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예전엔 그래도 흙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도 이 열이 좀 식어졌는데 그 콘크리트 때문에 열이 반사가 되어서 그게 어떤 비닐하우스처럼 돔과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여러분 이 기온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앞으로 더 많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불과 1도만 올라갔는데 이렇게 자연적으로 힘든데 앞으로 여러분 그 단기간에 짧은 시간에 온도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다 보면 우리 여러분 삶은 완전히 황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러한 자연재해라든지 이러한 어떤 가뭄이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어떻게 그냥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경고처럼 보이지 않나요? 신명기를 통하여서 또 여호수아가 마지막 24장에 보면 뭐라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존하시거니와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율법을 떠난다면 하나님께서 온갖 기근뿐만 아니라 전염병을 통해서 너희를 치시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야,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냐? 또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냐? 예, 그렇습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이 세상은요, 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점점점 살기 힘든 자연도 여러분 점점 파괴가 되고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을 갖다 겪게 하시면서 다시 한번 아까도 기도했던 것처럼 영적인 바벨탑을 쌓아나갔잖아요. 우리는 과학적으로나 의료적으로나 선진국이게 되고 잘 살면은 잘 사는 것처럼 보였죠.
근데 여러분 지금도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며칠 전에 프랑스 같은 경우 그 선진국이 그 큰 홍수로 말미암아 한 동네가 사라져 버렸어요. 무엇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홍수로 인해서 한 동네가 사라졌는데 또 지금 코로나가 더 몇 배로, 두 배로, 거의 두 배로 더 심각해졌다는 거예요. 아무리 선진국이 있고 돈이 많고 의료와 과학이 발달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치시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이런 더위와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가서 긍휼을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러한 가뭄 속에서 뭐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시냐면 이러한 가뭄을 내가 사라지지 않게 하겠다. 가뭄을 내가 거두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왜요? 이 백성이 지금까지 바알과 아세라와 수많은 우상들이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를 먹여 살리고 자신의 삶을 지켜주고 풍요롭게 한다고 착각을 했을 때 그 많은 대가를 하나님께 치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큰 선진국이고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도 인간이 여러분 의료가 발달했습니까? 대단합니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연도 만물도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삶물에 대한 축복의 어떤 우리가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5절에 보시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나기도 버든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그렇죠. 지금은 얼마만큼 힘드냐면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고 들나귀들도 버든 산 위에서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거리며 뭐라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눈이 흐려져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7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라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게 7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게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세번역으로 표준어 세번역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면 잘 들어보세요. 주님 비록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고발하더라도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라도 선초해 주십시오. 우리는 수없이 반역해서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죄가 우리를 고발하는 거죠. 죄가 우리에게 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우리에게 좀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좀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좀 우리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거예요. 죄가 있는 거 인정한다는 것이죠. 근데 회개하진 않아요. 근데 뭐예요? 좀 물을 좀 비를 내려달라는 거예요. 왜냐? 살아는 돼야 되니까. 우리가 죄가 있더라도 좀 긍휼을 베풀어서 비를 좀 내려달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비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회개하면 여러분 비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뭐라요? 비록 우리 죄악이 우리를 고발하더라도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더라도 선처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이름 부르는 주님의 백성 아닙니까? 뻔뻔하죠. 나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죄를 지었더라도 지금 나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 문제 좀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을 회개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죄 있는 거 내가 죄가 있더라도 나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8절에 보면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한 때에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고해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리까.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은 당한 때의 구원자시오 어찌하여 이 땅에서 고려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리까 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또 표준어 세번역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주님은 이스라엘의 희망이십니다.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할 때 구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행하고 하룻밤을 묵으려 들린 행인처럼 행하십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서요.
하나님, 그런데 왜 남보듯 합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빨리 와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우리가 급하게 됐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빨리 좀 일해 주셔야지.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 구원자 아닙니까? 여러분, 급할 때만요.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우리 구원자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내가 이렇게 어려운 걸 갖다가 가만히 지켜만 보십니까? 마치 지나가는 행인처럼 아무런 상관없는 것처럼 왜 얘기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요. 하나님 우리를 좀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는 또 9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것을 또 세번역으로 얘기하면 그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찌하여 놀라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처럼 되시고 구해줄 힘이 잃은 용사처럼 되셨습니까? 조롱하는 거죠. 예?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지금. 어찌하여 놀라서 어쩔 줄을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되셨습니까? 아무것도 못하십니까? 능력이 없으십니까? 구해줄 힘을 잃은 용사처럼 가만히 계십니까? 주님, 그래도 주님은 우리들 한가운데서 계시고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불리는 백성이 아닙니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참 교만하죠. 하나님, 너희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이러한 전쟁이 올 것이고 가뭄이 겪게 될 것이고 너희들한테 이런 심판과 멸망이 임하게 되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하냐면 지금 가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니까 뭐라면, 하나님 왜 마치 남처럼 얘기하십니까? 왜 남처럼 대화하십니까? 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일 안 하십니까? 뭐예요? 비 내려달라는 거예요. 예, 뻔뻔한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어찌하여 어쩔 줄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당황하는 것처럼 가만히 계십니까? 힘을 잃어버린 용사처럼 아무것도 아니 계십니까? 그래도 우리가 주님 이름 부르는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거예요. 내가 죄악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도와줄 건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런 일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된 결정과 죄악의 길로 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길로 가면 여러분 사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어려움이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길을 돌이켜서 주님의 길로 가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가라는 겁니다. 그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하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였으면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거기에 희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인 어떤 자연재해와 그리고 어떤 전염병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조금 더 깊이 살펴보는데, 오늘도 참 은혜 받았던 게 기도하는데 은혜 받고 또 도전 받았던 게 무엇이냐면 그거예요. 영적으로 가뭄과 같다는 거. 참 힘든, 지금 우리가 신앙적으로 힘든 가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면 영적으로 가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은혜 받기 힘들고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지금 여러분, 권사님, 집사님, 지금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세웠던 교회가 지금 존재할까요? 아무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아시아 터키 지역이 지금 이슬람으로 바뀌어버렸고, 그리스 고린도 교회라든지 에베소 교회라든지 고린도 교회라든지 그런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요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그렇게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종이 세웠던 교회들도 역사 속에 사라져버리고, 미국 같은 교회에도 여러분 지금 점점점 큰 대형 교회가 있고 부유했다고 얘기하지만 번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점 지금 힘을 잃어버리고 있고 쇠퇴해가고 있습니다. 유럽의 교회를 생각해 보면은 200년 전에, 아니죠. 1600년도니까 한 500년 전에 그 루터와 칼빈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렇게 정말 교회를 갖다가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교회에게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500년이 지난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미국도 여러분 그렇게 물질주의 어떤 축복신앙, 그래서 여러분 로버트 슐러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수정교회를 통해서 엄청나게 수천 명, 수만 명이 여러분 그 교회를 갖다가 찬양하고 모였는데 그 교회가 여러분 카톨릭 교회한테 넘어갔잖아요. 천주교한테 넘어가 버렸어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대한민국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온 지가 1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100년 상간에 유럽에서 있었던 일들이, 그리고 미국에서 있었던 진행되었던 몇백 년 동안 걸쳐져서 일어날 현상들과 일들이 우리 대한민국에는요, 너무나 쉽게 금방 지금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현상을 걱정을 하냐면은 100년 동안에 엄청나게 부흥이 되고 엄청나게 성장을 해서 이렇게 큰 교회가 되었는데 급격하게 너무나 세속화가 되고 대형화가 되고 세속화가 되고 점점점 교회가 어떻게 해요? 타락해버리고, 그리고 더 나가서 교회가 점점 쇠퇴해져 버리는 현상들이 너무나 빠르게 진행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교회는. 근데 많은 통계학자들이 뭐라고 예상을 하냐면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교회도 50년 후가 되면은 아마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거나 성도들이 어르신들밖에, 이 청년이나 젊은 사람들은 교회를 물론 지금도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만 앞으로 50년 후에는 아마 노인들 몇 분만이 교회를 지키게 될 것이다라고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그런 현상과 상황 속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뭐냐면은 영적으로 기근이 되는.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 기독교 역사학자들이 그런 어떤 교회들을 갖다 역사를 연구를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걱정하는 이유가 그렇게 부흥이 되고 그렇게 성장을 하고 그렇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많은 다른 나라의 교회들이 몇백 년 동안 여러분 걸쳐서 일어날 일들이 너무나 빠른 기간에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게 금방 현실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어쩌면 교회가 흔적도 없이 너무나 미약한 힘으로 그냥 존재만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 사실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문을 닫았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여러분 신앙과 믿음, 예배에 대한 어떤 소중함, 기도에 대한 간절함,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간절함, 그런 것들이 점점 식어져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걱정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지금 가뭄에 대해서 이렇게 너희들이 어려움 1절부터 2절부터 6절까지 이런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하니까는 7절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기는커녕 뭐라면 우리를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우리와 상관없는 자처럼 왜 그렇게 계십니까? 그러면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힘이 없습니까? 당신은 신이 아닙니까? 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그렇게 원망을 합니다. 그랬을 때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의 발이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이 10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주께서 이 백성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은 이리저리 방황하기를 좋아하고 어디 한 곳에 가만히 서 있지를 못한다. 그러므로 나 주가 그들을 좋아하지 않으니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들의 죄악을 징벌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거예요.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주님을 찾을 때가 있고 좀 살만하면 또 세상 나가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하면은 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그렇게 돌아오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이제는 이니백에서 여러분 회개하지도 자치도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이제 어떻게 되면 두꺼워지고 강팍해져서 회개하지도 않고 그냥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원망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죄악과 강팍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들을 받지 아니하신다. 10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라고 얘기한 다음에 11절과 12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좀 도와달라고 간절한 마음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레미야에게 에레미야야 너는 너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기도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11절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여러분, 너는 예레미야 너는 더 이상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생의 가장 큰 복은 뭐냐? 하나님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이 백성을 복을 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면서 12절에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금식 있잖아요. 형식적인 금식. 어떤 번제와 소제, 물질 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마음이 안 움직였는데. 회개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 그냥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드리게 하나님께 받으신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 중요한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를 받으실 만한 우리 자신이 돼야 되죠. 우리 자신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런 존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 속에서 이 물질적으로 힘들고 육신적으로 참 힘들고 가물어가는 이 시대 속에 영적으로는 더 심각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단순히 어떤 물질을 드린다고 기뻐하시겠습니까? 금식한다고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내가 3일 금식하면 들어주십니까? 아니요.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금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마음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그 사랑과 그 십자가와 주님에 대한 그런 은혜가 회복이 되어야만, 근데 그 회복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나의 죄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부족한 부분과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것이고 그때부터 회복을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요, 여러분 정말 앞으로 한 10년, 20년 이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면 이제 좀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교회 안 나오기 시작하면요, 나오기가 힘들어요. 사실 한 번 안 나오면 나오기가 힘들어요. 한 번 기도 안 하면 기도가 쉽습니까? 기도가 어렵잖아요. 한 일주일만 기도 안 해보세요. 전에는 여러분 1시간, 2시간 기도했던 게 한 달? 일주일 한 달만 기도 안 해보세요. 한 10분 기도하기도 힘들어요. 그게 여러분 1년이 가고 2년이 가면 여러분 회복될 것 같습니까? 안 돼요. 그러면 코로나가 끝나도 여러분 사람들이 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느냐? 쉽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앞으로 10년 그 상간에 지금의 팬데믹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올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교회에 누가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백화점이라든지 지금 막 얘기하지만 그 전에도 여러분 백화점이라든지 여러분 식당이라든지 회사라든지 전철이라든지 그런 거 여러분 사람들 안 갔습니까? 다 갔잖아요. 근데 교회만큼은 그렇게 교회 가면 큰일 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거에 여러분 호도가 되어서 뉴스에서 나오니까 마치 그게 정말인 것 마냥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감염이 되려면 버스가 더 심각하고 전철이 더 위험하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몇백 명이 여러분 마스크 끼고 여러분 몇 시간 동안 9시에 출근해서 6시까지 있는데 여러분 그 시간이 더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TV에서 막 자꾸만 보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지 알고 더 교회에 나가는 거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죄 짓는 것처럼 미쳤냐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더 심각한 질병이 나오면 사람들은 교회 안 나오죠. 유럽이 그랬습니다. 미국도 그랬습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그렇습니다. 근데 영적인 가뭄이 더 심각해져서 자연재해가 옵니다. 1도가 올라가고 2도가 올라갑니다. 10도가 올라가면 전 세계적으로 살기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뭐예요? 이유가 가뭄의 이유가 뭡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더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시는 심판의 어떤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심각하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지 왜 못합니까? 교회가 이렇게 힘든 거 모르십니까? 우리의 가정 왜 안 책임져 주십니까? 그렇게 원망을 하면서 내 모습을 바꾸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가 정말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이 힘들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왜 멀쩡히 계십니까? 남과처럼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 죄 때문에 우리 가정에 죄 때문에
저 때문에 정말 하나님 이러한 어려움이 왔습니다라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속에 희망이 있고 하나님께 함께 해주시는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며 엘리야와 같이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비가 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 어렵고 힘든 시대입니다.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렵다 보니 원망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재해와 어려움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심판의 결과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가뭄이 이스라엘에게 왔을 때 그들에게 마실 물이 없고 너무나 헐벗고 어려운 고통의 삶을 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우린 그래도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왜 뭐하고 계십니까?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왜 힘이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라고 원망하며 교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런 죄를 범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일어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수많은 또 하나의 가뭄 가운데 홍수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다시 한번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범죄함을 통한 이런 결과들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저희가 주님 앞에 온전히 겸손하게 회개하의 모습으로 죄인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려움이 다 왔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